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냐, 기적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만 신비로움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신비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신비로움의 정점에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가끔 그런 증언하시는 분이 있죠.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자라고도 나오고 또 간증하시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남겨져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보다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그러한 간증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정보로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좀 사서 읽을 때도 있고 또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천국이 어느 곳인가, 지옥이 어느 곳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자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요, 이상하게 실망이 돼요.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어느 곳이죠? 영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면 영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것을 볼 때 제가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이상하다. 천국은 영적인 곳 아니야? 지옥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천국을 보고 왔다고 설명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그 천국이라는 사회가 계급적이고 세속화되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의 그 집 앞에서 평생 고생한 그 나사로가 그러한 계급적인 천국에 다시 한번 간다면 그는 아마 절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낮은 계급에 속해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 가니까 더 계급적이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천국 갔더니 천국의 주식이 과일하고 물고기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자기도 주고 예수님도 드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봤더니 거기에 최신형 바베큐 주방기구가 있고 또 빨간 자동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기가 막혀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천국을 본 건지 아니면 어디 유명한 무슨 곳 가서 세상을 보고 왔는지 아리송해요, 보면 볼수록. 원래 그런 거 들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우리가요, 그렇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거,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천국이 시시해져요.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주님이 그래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저것만 보는 것보다 체험을 하면 체험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러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그 많은 장면 중에서 한 가지 장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아니,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오형제에게 보내요. 이 고생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떡하죠? 거부를 해요. 아니다. 저 같으면 그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하고 나사로를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거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곳에는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미 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네 형제들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간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세상에 나가거든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널리 전파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이 거부하세요. 그 방법을 옳게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기적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무슨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하고 선지자인 양 활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놓고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단 아니고서도요.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 아닌데도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내가 선지자야, 내가 말세의 선지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 은사자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은사자를 할지라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 안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그때 말씀이 내려와. 그때 예언의 말씀이 내려와 하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던 쟁쟁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등등 하박국 선지자, 그 많은 쟁쟁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내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셔가지고 고통받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바로바로 말씀 주시면 좋은데
명색이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는 말씀 안 주시고요. 뭐 감옥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감옥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은사자가 요구한다고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구할 때마다 다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요구할 때마다 다 환상을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유명세를 타잖아요. 아무개 은사자한테 가면 뭐 즉각 말씀이 내려온대요. 우리 한번 예언기도 받으러 갑시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자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틀리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틀리죠. 소위 펑크가 나는 거예요.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기면서 내가 그래도 은사자인데, 내가 그래도 능력자인데 하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사 받은 어떤 목사님 있죠. 무슨 전도사님들 있죠.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이 하고 있는 교회로 몰려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죠? 그분들이 실력이 펑크날 때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은사자라도 100% 정확하게 신앙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예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환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은사자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은사를 줬다가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죠? 내가 이제 선지자구나 느낄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점점점 그게 강화되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 줘요. 그렇게 안 주시는데 그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 교회에 청년 때 1년간 가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또 그때 8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요,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조윤기 목사님이 손만 대면 다 낫고 뭐 기도만 하고 다 나는 줄 알아요. 물론 상당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조 목사님이 못 고치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거 알려줬죠? 고친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고친 것만. 고치신 것만. 저는 그때 다 고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간증이 오고 이렇게 정보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한테 모여들었겠어요. 편지도 보내고 와서 상담도 받고 기도도 했겠어요. 그러나 절대 다 고친 건 아니고요. 적지 않은 수가 못 고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은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매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그 조 목사님의 그 은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라고 보고 싶어요.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말씀이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킨 겁니다. 더불어 그 목사님의 신의 은사가 보조 역할을 한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요, 목회의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은사로만 갖고 목회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느 정도 가다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힐 겁니다.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어떤 은사자라도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았던 진짜 그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신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죽고 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도 난 그 나사로가 동굴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래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 당시 그쪽 동네에.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신비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기적의 사나이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잘 됐다. 얘는 완전 샘플이다. 나사로야, 너 지금부터 나의 13번째 제자가 되오다오.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온 나라, 온 마을을 순회하자.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우리 생각에는요, 전도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제자들로.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13번째 제자를 안 삼으셨어요. 갖고 데리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나사로의 사명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죠? 나사로에 주목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그래?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살아났어. 가봐. 지금 밥 먹고 있어. 엄청난, 이건 큰 파장이죠. 큰 사건이죠. 얼마나 이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적, 거기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기적 앞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앞선 겁니다. 여러분, 기적 앞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위대하죠? 기적이 위대합니까? 말씀이 위대합니까?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기적을 만든 건 말씀입니다. 기적을 만든 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드러난 결과, 그 기적에만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냐 기적이냐, 이 양당 간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뭐만 바라보죠? 기적만 바라봐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영계가 혼란스러운 그 세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17%까지 줄었어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17%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단들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도 기독교다 생각을 해요. 유사 기독교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전능신교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많죠.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코로나로 고생할 때 이단들이 오히려 쭉쭉쭉 뻗어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경계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 영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든, 구약도 기적 많죠? 신약에서든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기적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기적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증거니까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이신,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요, 말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가운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그 사장님하고 그 상가에 있는 사장님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사업도 어렵고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세요 사장님?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미션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믿음은 없지만 대학 다닐 때 그 체프를 정기적으로 들었다고 말이 좀 통해서 얘기했는데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하질 않아요.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왜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참 목사님들은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면 꼭 기도해 준다 그런데요. 아니 그럼 기도해 주지 않으면 뭐를 해요? 그랬더니 점쟁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점쟁이는요, 즉각 대답을 해준대요. 가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뭘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즉각적으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이 왔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물론,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은사가 강한 목사님은요,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죠. 목사님, 아니, 성도님, 무슨 사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일 벌리지 마세요. 확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즉각 대답해 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뭐 예언의 은사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즉각 대답해 주는데, 목사님들은 자꾸 기도만 해주려고 그런대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즉각 그런 걸 바라고 자꾸 무당을 찾아가는구나. 점쟁이한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천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은사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일시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자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언 기도를 받았다. 상담을 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야. 가면 백발백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리 그걸 내다보고 예언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신모 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려면요, 3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기본이 300만 원을 들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나주질 않아. 기본이 300만 원,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줄이 섰어요. 특히 정관계 인사들이 줄을 섰어. 사업하는 분들. 특히 선거철에는 더해. 내가 될까요? 이번에 당선될까요? 이번 사업이 잘 될까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소위 그분의 신기라는 것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모델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죠? 누가 됐는지 다 알죠? 대통령 누가 되신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된다 딱 봤더니 그분이 안 된 분을 찍었더라고, 이번에. 선거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아무개가 됩니다 하고 또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신모 무당이. 근데 정확히 안 되는 쪽으로 찍었어요.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50% 확률이 있잖아요. 이분 아니면 이분 있잖아요, 유력 주자가. 근데 안 되는 쪽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될 때도 딴 사람을 찍었어요. 계속 딴 데만 찍어, 계속. 이분이 하도 소위 영빨이 안 쓰니까 내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사찰들과 이런 유명한 산을 돌아다니면서 100일 기도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봤자 안 돼요. 이미 내리막이에요. 소위 스타도, 여러분, 스타 점쟁이도 그렇게 돼요. 이게 영계의 현실이에요. 지금은요, 엉터리 점쟁이 돼버렸어요. 스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모든 은사를 골고루 받은 정말 사도 바울은 은사계의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는 기본으로 막 고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했어요. 옛날엔 거울이 이 구리로 만들어갖고 뿌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계의 거장도 나는 보는 게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또 그가 3층 천에 올라갔었잖아요, 낙원에. 그런데도 자기가 올라갔단 말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여러분, 고수도 숨겨요. 내가 고수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말 안 해요. 바울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왜? 자기가 체험한 기적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까봐 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은사자가 용하다던데?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하다 해도,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해도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출입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의지하게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조만간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여러분, 무당들은 왔다 갔다 해요. 은사자들도 왔다 갔다 해요. 왜죠? 몰라서 그래요. 이게 매번 내려오면 모르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1.1획도 변치 않는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세상 끝까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형통하게 풀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